처음으로 지금 선교사로 바나바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지금 자신의 모교회인 안디옥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하나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서쪽 내륙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윗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사용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를 이민 온 이후부터 1995년부터 한 20여 년간 이렇게 매주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옆에 앉아 계셨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화를 내십니다, 제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듣고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죄인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까? 도저히 이해가 자기 머리로는 되지 않으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오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삼국지 다 좋아합니다. 10대에도 읽고 20대, 30대, 40대 저같이 60대가 되어도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 것이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읽게 되면 옛날 이해하지 못했던 삼국지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면 팔수록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파를 깔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한 껍질을 뺏겨보면 그 속에 또 양파가 또 들어있습니다. 또 뺏겨봅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그래도 이민생활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한꺼풀을 뺏겼는지 못 뺏겼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도대체 몇백 년을 살아야 이것을 몇 껍질 뺏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성경 그거 다 깨달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쓸까요? 우리 성도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는데 거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본래 신분이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랍비들은 보통 많은 생도를 거느리고 율법 공부를 시킵니다. 그 옛날 선지자가 생도를 모아서 공부를 시키던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시킬까요? 그저 학교에 출퇴근하면서 시킬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기 영국에 가게 되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유명한 명문중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리지를 중고등학교 같이 있죠. 그러니까 칼리지입니다. 나온 사람이 대부분 영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유명한 사립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든 칼리지입니다. 언제 영국 가보시면 이든 칼리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칠도 거기 나왔고 우리가 아는 영국의 유명한 분들은 대충 다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영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더라도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부 기숙사에 집어넣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요? 선생들이 같이 기거를 합니다. 기숙사에서.
7day 24hour 365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인물을 길러냅니다. 학문만 전수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인품과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모든 것을 전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를 길러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를 양성하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함께 공생애를 지냈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부부와 같이 함께 먹고 자며 전도 여행을 하며 같이 나의 삶과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너도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을 지냈는데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남녀가 유별한 사회인지라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같이 지냈습니다. 3년 6개월간 같이 쫓아다니며 객언상과 정건상을 탄 사람이 딱 12명입니다. 그들이 이름하여 12사도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자가 사도가 됩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면 사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사울은 본래 소아시아에 있던 교포입니다. 길리기아성 다소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교육도시입니다. 거기서 부모님께서 이 똑똑한 아들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랍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명문 사학을 보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대공회의 존경한 율법 학자인 그에게서 배우게 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30대 초반이 되어서 그가 랍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히브리 정경 선생, 율법 선생이 된 것이죠.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간증에 의하면 그가 이방인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소아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는 들을 때 하도 많이 듣던 말이라 마음에 합치된다, 일치된다 하는 걸 범상하게 듣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당시에 그렇게 범상하거나 보통 용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히브리 정경에 있는 이야기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용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많이 찾습니다만은 주일 설교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은 상도 있고 하도 있기 때문에 하에 가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으로 가셔가지고 13장 14절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프로젝트 이거 비추지 말라 그랬습니다. 직접 찾아봐야 자기께 되지 않겠어요? 또 이제 같이 또 목소리를 같이 해서 읽어봐야 또 자기께 됩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려 하고 아멘. 네. 이것은 사무엘상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랍비 사울이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다가 거기 나온 용어를 가지고 지금 복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송성환 목사님께 가서 담임 목사님께 다 여쭤보면 얼마나 바쁘신 분이 더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펴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시면서 하신 말씀 한 자락을 같이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가시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의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너가 순종하고 맞추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끝끝내 하나님이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방법이 세상적으로 더 맞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난처한 입장이 당장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꾀와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얼마나 당장 이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약발인 고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너를 조율시키고 맞추고 가라는 뜻입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를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뜻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책 방향을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노심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양보를 할 때 코드가 맞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야 될까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받들고 스승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는 다윗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의 한 자락을 보자고 사무엘상 24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참으로 일찍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20살이 채 되지를 못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선봉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코드가 맞다고 해서 얼마나 그를 뒷받침을 잘 해주었는지 그는 장군이 되어서 나가는 데마다 연전연승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내보내면 백성들이 볼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청년 장군 다윗을 내보내게 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마치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청년 장군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를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만만세는 왕이나 황제에게만 올려드리는 칭송입니다. 그것을 청년 장군에게 주고 대신 사울은 천천히 칭찬밖에 못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저 청년 장군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정적은 빨리 해치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창을 몇 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관의 나이를 겨우 넘긴 이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도망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황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황무지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내려오게 되면 유명한 성경상의 지명 하나가 나타납니다.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부부와 이삭 부부와 야곱 부부의 묘가 되어 있고 그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서부터 동쪽으로 직행을 하게 되면 염에 가기 전에 거기에 황무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명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4장 1, 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엔게디입니다. 거기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황무지인가 하면 헤브론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반사막성 기후라고 해서 전부 황무지가 전개되는데 그것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첩보가 사울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도망자 다윗이 그의 첩근들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의 그쪽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가장 날쌘 용사 3,000명을 뽑아서 기마병들입니다.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다윗 일행을 색출하여 처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배를 아프게 만드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텐데 들판에 무슨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왕의 질변에. 그래서 둘러봤더니 저 바위 위에는 염소가 옛날에 가파른 곳을 다닌다고 해서 들령소 바위가 있고 또 이쪽 한쪽에는 보니까 양들이 다니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 안쪽에 굴이 하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을 이끌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방패로 나를 좀 가려두라고 하면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도 그 굴 속에 엔게디 그 지역의 굴 속에 누구를 숨겨두셨는가 하면 바로 다윗과 그의 부장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당시에 사울이 아니고 청년 장군 다윗입니다. 저 사울만 암살을 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은 누구 손에 떨어집니까? 그것은 다윗의 차지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젊은 나이에 그 황무지를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빨리 모든 고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왕국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를 결정짓는 그 가운데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비록 그가 간음죄요 살인죄를 나중에 저지르게 되는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가 내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웠느냐? 첫 번째 이유는 나라를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울왕 뒤를 보고 있는데 살짝이 옷자락만 끊어서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왕국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요 그러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을 베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목을 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서 다윗이 나보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 뜻을 받드는 종이 될 것인가, 그밖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부자인지를 거기 한 대목 써두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11장 찾아보시면 26절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같은 해에 아들을 셋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같은 아내가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세 명의 아내가 같은 해에 아들 셋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아기, 여자아기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의 아내가 그 해에 출산을 했을까요? 너무 쉽습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출산할 확률은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일까요? 6 곱하기 적어도 2를 해줘서 12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데라입니다. 그는 위대한 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명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그 부자 데라 족장의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당신은 장남이 모든 것을 가지는 사회입니다. 차기 족장이죠. 그런데 이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서진을 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거기 가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맞손자인 롯을 데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서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족장 데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북부 시리아의 하란이라고 나중에 그가 명명한 지역에서 그만 그 땅이 개척할 가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가 알아채고서 거기서 도시 개발한다고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상속자가 되는 둘째 아들 나홀이 거기에 시티를 지었는데 그 이름이 나홀이 성으로 창세기에 24장쯤인가 또 나타납니다. 거기서 리브가가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래 목적지 선교지 대상지 가나안으로 남아하라.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하란에 남아있으면 엄청난 아버지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남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게 되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하라면 아무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거기 남아있을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그것을 포기하고 남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재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던 자기의 바로 밑에 동생 몇 달 차이로 태어난 나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뿌입니까?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7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헤브론에 살면서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거두랍니다. 얼마나 알콩달콩 재혼해서 잘 살았는지 아들만 6명을 낳은 여자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복 동생이 태어날 때마다 20살이 되면 한제사씩 떼줘서 전부 동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내 재산이 축나고 또 축나고 6번 축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삭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거두라 이복 동생들이 잘 살도록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아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벨라 헤로에 가서 그 황폐한 곳에서 지낸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께. 나는 저 남쪽에 가서 옛날 이복형인 이스마일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연맹하여 좋은 우정을 나누며 형제를 나누면서 살리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돌아갈 이곳을 장례식을 치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형 이스마엘을 불렀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장례위원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아버지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멀리 쫓아버린 형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근처에 살면서 형제를 그렇게 북돋았기 때문에 이삭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블레셋 그랄 땅에서 그를 축복하여 그는 본래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농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러자 이 초보 농사꾼이 100배의 수익을 매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 또 가볼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약속의 아들인 아버지 이삭이 준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눈도 어두우신 분이 자신의 상둥이 형 에스를 불러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듣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첫째가 영적인 아들은 둘째인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편을 속여가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대신 꾸며서 들여본 것이 네다바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버지의 재산을 얻었을까요? 야곱은 조금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형 에서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혼을 내셔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재산을 일구게 됩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험악한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일구게 됩니다. 왜 유전자까지 조작해 가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가 두고 온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축복이 대단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며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온갖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믿고서 선택을 할까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만약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관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이라고 하는 진이가 있습니다. 램프를 쓰다듬으면서 불러서 시키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램프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우상문화 별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내 소원과 내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되어 램프의 요정처럼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오늘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이루어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왕국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대권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떠나라고 하시면 나는 떠나야 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비록 죽음과 같은 길일지라도 부활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승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정확한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로 가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공생애를 나와 같이 지내고 함께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상급을 통치권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것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얻었는 은혜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한 번 테스트가 있었고 하도 신기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선택을 하도록 한 번 시험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예언을 합니다.
그는 전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 그대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7년 반 후에는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37세가 되었을 때는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국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조그만 사울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5장쯤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예언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은 사실 작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애굽의 나일강 동쪽 모든 지역을 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다윗 왕에 의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블레셋을 쳤습니다. 복속시켰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아람에 있던 세 곳의 왕국을 들이쳤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중간에 있는 수발 왕은 하다데셀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2만여 명의 병사만 잃어버리고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도우려고 왔던 다메섹에 있던 또 아람 왕국은 와서 또 2만여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던 하맛이라고 하는 아주 북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시리아의 왕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와서 무조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가서 세일산 여매 아래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들이쳤습니다. 남쪽에 국경 수비대를 두고서 방비를 튼튼히 한 사람이 다윗 대왕입니다. 동쪽만 남았습니다. 동쪽으로 모압 쪽을 쳤습니다. 여매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 동쪽을 쳤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할 때 암몬이 존재합니다. 암몬은 멀리 요르단이기 때문에 한참 동쪽으로 가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만 남겨놓고 전부 정복을 했습니다. 그는 매년 추수기가 끝나면 이렇게 출정을 하던 왕입니다. 정복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제국이 거슬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오만하고 세상적인 권력에 취했으며 그는 세상적인 영광에 취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왕국까지 포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해쳐서는 않는다고 했던 이 다윗이 그만 제국의 건설이 완성되어 가자 그만 권력에 취해서 마지막 전투를 자신의 이복 누나의 아들이 되는 요압에게 현지 사령관을 맡기고 라빠를 정복하라고 하면서 그는 궁궐에 남아있다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37명의 용장 중에 마지막 용장인 헨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서 범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그는 그것이 간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나라의 옛날에 유학에 따르게 되면 왕자 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통칭에 있어서 어떤 여자를 건드려도 좀 더 체면 손상이 없다. 왕자 무치 사상입니다. 그렇게 권력에 취했습니다. 뿐입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라빠의 성의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내세우면서 전혀 후방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략을 꾸며서 자신의 누나의 아들인 조카 요압 현지 사령관에게 보내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다윗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영적으로 캄캄하여 잘못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저와 말씀을 나누던 그분이 더 자기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한 대목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살인죄, 간음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행한 범죄도 범죄지만 마음속의 범죄도 먼저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유가 자신에 대한 것인 줄 몰랐던 영적으로 캄캄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너가 살아생전에 칼날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따르겠느냐? 다윗이 확인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결과 세 번의 죽을 위기를 반란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쫓겨갔다가 다시 본토 중대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는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과 장수 버나야 등을 보내어서 겨우 수습을 한 자가 죽기 전에 다윗입니다. 또 다른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므로 압살롬이 죽은 것도 내 때문이라고 자신은 수레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살려주게 되면 나라 경영이 어려운 줄 알고서 그의 조카인 요압이 가서 처치를 해버리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서 나단이 선지자의 깨달음과 같이 깨우침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는 제자로 남은 인생을 저의 뜻이 아니라 저의 이익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영생 부활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합쳐서 온전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광명교회가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고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